9월 20일 정기 체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부터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같이 체크를 드릴 텐데요. 자, 지난주에도 광고했던 내용인데 아직 세례를 못 받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은 10월 25일까지 잠시만 친구들 10월 25일까지 세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세례 교육을 받고 11월 8일에 체풀 시간에 세례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고맙다 캠페인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내가 지목받으면 누굴 지목할지 잘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간식은 교목실에서 여러분 시험도 잘 보라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응원하는 시험기간 이벤트를 또 이번 중간고사에도 진행을 합니다. 교목실에 작은 신청함이 있으니까 거기 넣어주시면 월요일에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제비 뽑기를 해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친구를 찾아갈 거예요. 자, 그리고 큐티 모임 계속 진행 중이고 아침 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가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고 오늘 말씀 봉독을 하는 여러분의 친구가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환호와 격려의 메시지는 체풀 후에 잘했다고 말해줘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체풀 때는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친구에 대한 격려와 응원은 체풀이 끝난 후에 잘했다라는 칭찬으로 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고 체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체풀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중간고사 전주인데도 주님,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만큼 우리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먼저 야곱의 축복으로 축복하며 시작합시다. 가지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요, 우리 주님은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우리 모든 걸 승리하신 주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네, 우리가 이 예배에 온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맞추고 우리 위대하신 주님만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더욱 사랑하겠다고,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겠다고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험 앞두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 두렵잖아요. 시험도 있고 우리 진로도 걱정되고 점점 더 우리는 미래가 더 많이 남아있는데 세상의 것들이 너무 큰 벽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전쟁에 승리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다 지켜보시고 주관해 주시고 우리 삶의 역사해 주시고요. 또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께, 우리한테 그 넘치는 사랑을 주신 그분께 우리가 더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다 짊어지려고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지금 우리가 힘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 나중에 다 영광 드릴 그 과정, 그리고 그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모두 학교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면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때로는 저희는 공부하는 목적도 잃은 채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부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함임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많은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공부를 능히 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또 3학년 추천서로 시험 문제로 많이 지친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생님들께도 새로운 힘을 주시어 기쁜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강경한 말들이 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한반도에 하루속히 분단의 갈등이 종식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그냥 돌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뿌리를 내려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Je suis étant arrivé dans le territoire de Césarée de Philippe, demanda à ses disciples, qui dit-on que je suis moi le fils de l'homme? Il répondit, les gens disent que tu as dit Jean-Baptiste. Les autres, les autres, Jérémie ou l'un des prophètes. Et vous leur dites-ils qui dites-vous que je suis? Simon-Pierre répondit, tu es le Christ, le Fils du Dieu vivant.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촛불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그 중간고사 그 전이어서 친구들이 평소 때보다는 많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뒤에 우리 그 고3 선배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지금 와서 앉아 있어요. 수시 지원을 끝내고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정한 우리 고3 친구들 정말 축복하고 수시에서 그래요. 자, 우리 위에 있는 우리 고3 선배들 위해서 큰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축복합니다. 이번 수시에서도 좋은 열매 있기를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실은 내 자신에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항상 모든 질문의 관심이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런데 내 자신에게 아무리 많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여기 밑에 좀 잘렸는데 네, 단 한 번도 내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우리가 궁금해한다면 이제는 우리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은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기억나죠? 네, 아마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할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아마 알 것 같은데 이 할아버지 이름이 뭐였더라? 네, 맞습니다. 오, 지난주에는 굉장히 소심하게 뭐 이렇게 하더니 지금 막 다들 지난주에 듣던 발음과는 굉장히 다른 아주 네이티브 발음으로 폴 막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헨리 포드라는 분이었어요. 어떤 한 젊은이가 자동차가 망가져서 그 자동차를 열심히 고치려고 했는데도 도저히 고쳐지지가 않아요. 길 가던 이 헨리 포드라는 분이 제가 잠깐 그 차를 좀 봐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제가 1급 정비사인데 제가 고치는 이 자동차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한번 손을 좀 보기를 원한다면 제가 기꺼이 그 기회를 허락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고치지 못했던, 심지어는 1급 정비사도 손대지 못했던 그 차를 단지 망치 몇 번 두드렸을 뿐인데 그 차를 고쳤던 사람 바로 헨리 포드. 아니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그 차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말 궁금해한다면 이제는 우리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짤막한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이야기를 이미 동영상을 통해서 본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꿈꾸는 직업 중에 하나인 외교관으로 남부럽지 않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던 어느 날 세상에 성공 화려했던 그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우동집의 사장이 된
어느 한 전직 외교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짤막한 동영상으로 보여줬어요. 사실 이 동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쵸?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의 방향,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는 직업, 부모님이 나를 아주 잘 스케줄라이징 해준 그 계획대로 내가 여태까지 왔고 지금 이 서울회라는 곳에 왔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친구들은 단 한 번도 나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주변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다 던져버리고 자신이 정말 꿈꾸고 희망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용기 있게 도전했던 아마 이 사람의 삶을 굉장히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들의 시선과 부모님들의 기준이 아닌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살고 싶은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면서 뭔가 좀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혹시 이 대사 기억납니까? 네.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너의 삶에 있어서 주도권은 너가 지키기 때문에 너의 삶은 오로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가슴에 뛰게 만드는 그런 너무나 멋진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표정일까? 네? 어떤 표정일 것 같아요? 자, 이 표정 안에 목사님의 마음을 그대로 한번 담아봤어요. 어떤 표정일까? 슬퍼요? 안타까워. 근데 자, 이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의 표정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한 장의 사진이 있어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완벽한 얼굴인데 아쉽게도 뭐가 하나 부족해요. 뭐가 하나 부족해. 이빨이 하나 빠져있어요. 너무나도 완벽한 마스크를 가졌는데 아쉽게도 이빨이 하나 비었어요.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야. 나도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행복해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죠. 그런 면에 있어서 나의 삶의 선택은 내가 할 수 있고 그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갖는 것이 너무나도 맞아요. 그리고 이 말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슴을 정말 뛰게 만들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 빠진 게 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일까에 대해서 우리 친구가 함께 나눈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거울 삼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바로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했던 질문들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루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요새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 세례자 요한이라고 얘기하던데요. 여러분, 근데 세례자 요한은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철두철미한 어떤 종교적인 율법을 따라 살았던 아주 엄격한 엄숙주의자면서 마치 수도승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아주 엄격한 수도자의 모습으로 생각한다는 것. 아주 굉장히 신비주의자, 아주 뛰어난 종교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혹은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즉슨 당시의 선지자들은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적국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 또한 소망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지금 식민국가에 유린당하는 피지배민의 고통과 서름을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없어주시는 민족의 해방자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평가가 예수님은 아주 뛰어난 신비주의자면서 종교가이기도 했고, 혹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는 어떤 독립주의자, 민족주의자, 해방가, 아주 뛰어난 정치 지도자쯤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사람들은 그래 나를 향해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또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너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순간 제자들이 멍해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멍해졌을 것 같아요? 왜 멍해졌을까요? 목사님 생각할 때 실은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던 상당히 많은 수의 제자들도 실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예수님에 관한 대답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얘기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저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Anything else? 뭔가 또 다른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뭐가 또 있을까? 과연 예수님에 대한 대답이 뭐가 또 있을까? 그때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라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뜻이 뭘까요? Jesus is Lor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뭘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곧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동영상에 봤던 것처럼 내 삶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되고 싶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종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종이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종은 항상 주인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종이 주인의 허락 없이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마음대로 했다? 그것은 마치 종의 신분을 망각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실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제 중간고사가 지나고 나면 많은 친구들이 또 페이스북에 한강을 온도는 친구인데
양화대교로 가는 버스가 몇 번인 줄 아니? 뭐 이런 글들을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고사 한번 망쳤다고 해서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그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함부로 내가 결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물게 될 거예요.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좋아하지? 나는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을 택할 수 있을까라는 나 자신을 향한 질문에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주님은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질문과 여러분의 진로와 직업을 찾아가는 그 출발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길 원하실까? 예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길 원하실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안에 담겨진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지금 인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정말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계세요? 이제껏 나의 삶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지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다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인생을 그동안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꿈과 나의 직업, 나의 미래를 내가 계획할 때 단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물어본 적이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또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헬라어의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영어 단어. 뭘까? 갑자기 또 약해졌어. 아까 전에 for 이럴 때는 발음을 굉장히 잘했는데, 자, 이거 뭐예요? Savior. 자, Savior는 뭘까? 맞습니다. 우리 여기 3학년 오빠가 아주 멋지게 얘기해줬는데, Savior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인간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은 바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친구를 볼 때마다 되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진로에 대한 문제, 또 친구의 관계 문제, 혹은 이성 간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혹은 집안에 갑자기 닥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이런 문제들 앞에 여러분, 그것들 아무리 끙끙 앓고 고민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그 고민이 여러분의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자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진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꿈을 뭘 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지 않은 성적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문제를 예수 앞에 맡기세요. 왜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그 문제로부터 구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외고 친구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택이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물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을 바로 그분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앞에 갖고 나오세요. 여러분 혼자 그것을 짊어지고 끙끙대지 마세요. 혼자 울지 마세요. 혼자 외로워하지 마세요. 혼자 갈등하지 마세요. 예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갖고 나오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서울외고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곰곰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고백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날 줄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된 마냥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가 지금 고백할 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문제를 갖고 나올 때 주님, 우리 삶의 정말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정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친구들 마음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의 바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자세히 꿈과 진리를 몰라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는 친구를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자신의 삶의 방향이 내 자신이 아닌 주님께로 돌려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입술을 벌려 예수님이 나의 주임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도록 결정하며 다시 교실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서울외고 친구들 머리 위에 그 가슴 위에 삼일째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자. 신곡 감자. 두 번째로는 저번 선거에서 저희 믿고 준비를 사람으로 이렇게 뽑아주신 대학생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하고 항상 잘 놀아주고 저를 챙겨주는 우리 2학년 5반 학생들, 그리고 항상 너무 고생이 많고 우리 잘 따라와주는 기성대 학생의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꼭 얘기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를 잘 챙겨주시는 저희 담임 선생님이신 최용 선생님을 그리고 다수외고에 만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다음 감사 릴레이로 기록할 사람은 학생의 담당 선생님이신